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은 새로운 시리즈 결단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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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파견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파견되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제가 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사는 동안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살면서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지치고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걷잡을 수 없는 확장되어 가던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되었사오니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키며 질병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온 세대 저녁 예배와 소그룹 소편 예배가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장소 1층 유원 카페가 다음 주부터 선교 후원과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 장소와 교회에 누구나 와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유원 카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로 국민 모두를 하루고 포용할 수 있는 정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지혜를 주시어 국민이 하나로 화합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대에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신 목회 계획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많은 사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온세대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주일 저녁 7시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서에서 주관하는 꽃잔치 예배가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시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보드 대전이 5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퍼스트 힐 라운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체린 오케스트라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어린이부터 장년까지며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커뮤니티 카페바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오늘 2부 예배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구역회가 5월 1일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후 해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단체 문자 링크
또는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팀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신명상가 4층 퍼스트 힐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고 차경려 권사님의 생신 기념과 박건 학생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한 곡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손을 들고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연회도 있고 또 우리 한현수 목사님 안수식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도 다녀오고 중앙연회 이천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동안은 잘 안 다녀서 교회랑 집만 다녀서 잘 몰랐는데 뭐 식당, 카페, 뭐 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들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근데 희한한 게 거기서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해도 코로나가 안 걸리고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코로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데는 많은데 교회는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시고 교회 우리가 안전하게 잘 이제 방역하고 있으니까 오시고 또 앞으로 이제 자가격리도 뭐 3일로 줄이고 또 아예 없어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그동안은 우리가 국가의 방역에 정말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협조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발 앞서서 동참하고 또 한 발 늦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풀고 이렇게 해서 잘 해왔는데 이제는 좀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자꾸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가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 조치를 잘 따랐다면 이제는 나라에서도 방역 조치를 풀었는데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좀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주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교회 소식이 좀 전할 게 많은데요. 5월 5일에 제일보드 대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5월 5일 날 뭐 밖에 놀이공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참 많으시고 청년들도 놀러 갈 곳이 많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 교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하고 이러는 동안에 공동체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세상 중심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 데리고 어디 다니시니까 참 힘들잖아요. 점심이라도 함께 먹어야 되고 뭐 어디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저희가 오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그래서 보드 대전에서 보드 게임을 해마다 게임을 바꿔가면서 이제 이 대전을 열어서 상품도 주고 간식도 주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권면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전 점심 먹기 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체린 오케스트라 신입단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8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오케스트라에 관심 가지셨는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무료로 저희가 강습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비체린 오케스트라에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바리스타 교육이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지만 앞으로 종종 우리 교회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내리고 또 차를 만들고 하는 그런, 또 나중에는 뭐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는 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좀 교회에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교회에서 혹시 카페에서 선교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이 교육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서휘형 청년, 오늘 오셨는데, 저기 오셨네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부활란 콘테스트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진행된 속별 부활란 바구니 경연대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총 98개석 중 53개석과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가 참여하였습니다. 심사는 담임 목사님, 시무장로님, 총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청장년 회장 대표, 교구장 등 총 21분이 심사해 주셨고, 심사 기준은 게시판에 광고한 대로 속도원 참여도, 신앙 표현, 창의성, 예술성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의한 본인이 속한 속은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먼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동점이 있어서 6개속이고 상금은 각 3만 원입니다. 2교고 10속 이혜영 권사, 1교고 14속 임동영 권사, 3교고 15속 이종환 권사, 3교고 19속 서정용 장로, 4교고 11속 엄종국 집사, 1교고 5속 이은하 권사. 최우상은 모두 3개속이고 상금은 각 5만 원입니다. 청년부 2교고 20속 김명순 권사, 2교고 17속 최일화 권사. 대상은 청소년부입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연대에 참석한 모든 수군 장려상입니다. 상금은 10,000원을 교구장님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를 준비한 모든 교구장님들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선교부에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시고 각 가정에서, 속회에서, 또 부서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배와 예배자라고 하는 측면, 특별히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곱의 인생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앞으로 15주 동안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씨라고 하는 작가가 계신데, 대통령의 말하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쓰신 분이죠. 그분이 최근에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 강원국 작가의 일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열심당원은 아니다. 겨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도다.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없다. 성가대에 서고 싶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단념했다. 예배 중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성가대석의 좁은 공간을 헤치고 만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목사님 설교 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교회를 울리는 목사님의 한마디.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교회에 다닌 지 4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였다. 책의 뒷부분쯤에 이제 중간 뒷부분에 있는 그런 위기 관리를 하는 거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참 재밌어서 저도 읽다가 한참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자니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교회를 40년이나 넘게 다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또 그 순간이 교회 다닌 지 40년 만에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한 작가의 재치도 참 즐겁고 유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원국 작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떤 상황과 겹치면 이렇게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잘못 풀어서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작은 명령 하나를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명령들은 사실 간단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명령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부르죠. 계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계명에는 명령이라는 뜻과 동시에 약속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에는 어떤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혹은 때로는 지키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때로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실패해서 나중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사사였던 삼손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한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 아들 에서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야곱이 돌아온 20년 후에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삭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동물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삭에게는 큰 실수죠. 이삭은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농담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자로 야곱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에서 이삭이 비단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이미 그 영적인 눈마저 편애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서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당시 그 전통 사회에서는 결코 마땅치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작은 아들이 먼저 해도 애는 늦게 낳아라, 기다리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불과 이게 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마땅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대의 흐름, 풍습, 전통을 따르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서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퇴근 시간대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도로 위를 걷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뛰다가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남은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에서처럼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비좁은 틈에 끼어서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요? 그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더군요.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잠시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4-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건네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화 같은 그런 글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말로 자기의 이기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삭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세상적인 영광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큰아들 에서는
남자답고 늠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보였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보기엔 둘째 아들 야곱은 연약한 샌님인데다가 집에서 엄마 치마 폭에 쌓여서 어리광이나 부리는 부끄러운 아들처럼 보였었겠죠. 그러니까 이 멋진 아들 에서를 놔두고 그것도 둘째인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한다? 이거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고 당시의 이웃들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세상의 풍조가 다 그래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먼저냐 하는 얘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먼저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주인이 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앙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으로부터 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강원국 작가의 책에 보면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닌 직장 가운데 절반은 문을 닫았다. 이를 보며 나는 모든 조직은 늘 위기라는 폭탄을 껴안고 산다는 걸 확인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한다. 딴청을 부리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결되는 것은 없고 보는 사람들 속만 터지게 하는 악수다. 사실이 아니라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은폐 또는 축소하기도 한다. 가장 나쁜 대응이다. 일종의 방어 기제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나만 그랬냐? 너도 그러지 않았냐? 라며 물귀신 작전을 쓰기도 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걸 알 텐데 당황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는 것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회피하거나 무턱대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만이 전부는 아니다. 잘못한 게 없더라도 밖에서 잘못했다고 본다면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공중의 시각, 즉 인식 역시 중요하다. 사실과 인식,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객관적인 관점이고 사태를 직시하는 길이다. 여러 대통령들을 보필하면서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연설 원고를 썼었던 이 강원국 작가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고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증명해야 할 건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측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피해갈 수 없다면 당당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할 때 대답만 네 하고 안 가는 아들이 아니라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가서 일해야지 가서 일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시잖아요. 직접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세요. 전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삭이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에서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보통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할 때는 아들들 다 불러놓고서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야곱도 나중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 다 부르고 심지어 손자들까지 불러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온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오직 에서만 조용히 불러놓고서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대화를 리브가가 엿들었던 거죠. 이삭은 몰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은밀하게 야곱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술수를 모의합니다. 사실 리브가도 당당하게 남편인 이삭에게 여보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는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 뭐 이삭이 자기만 듣고 몰래 숨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야곱이 이삭의 대를 이을 아들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리브가예요. 25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성인 리브가에게 직접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전부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마땅히 남편과 에서의 대화를 듣고서 남편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정정당당하게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둘이 평생 같이 살면서 저 남편, 저 고집불통 남편 설득하느니 속이는 게 빠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그렇게 해서 속이게 된 것이 이 가정에 엄청난 풍파를 가져옵니다.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세대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어져요. 심지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세대에 이어지는 그 편애와 질투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인데도 거기 형제들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잘 정리를 해서 다 나눠주고 보내주고, 이삭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축복을 해주고 다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 이게 비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술수를 쓰고 편애를 통해서 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니까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려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과 간교함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절에 보면 엄마한테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건 고사하고 이거 들키면 경을 칠 텐데 어떡합니까? 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18절 이후를 보면 그나마도 이제는 없습니다. 야곱이 아주 너무나 태연하게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아들이나 그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확인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아버지나 이미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허물어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랑스럽기는커녕 의심스럽기만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는데 즐겁기는커녕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이삭의 집안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바쁘지 않은지,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뿌리이자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지, 결코 오늘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과정을 보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술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뒤에, 수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뒤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관계 속에는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에 올린 그 서평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의가 상하고 쓸데없는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교회 김장을 할 때 배추김치와 물김치를 함께 하자는 제안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싸움이 된다. 의견에 대한 반대를 존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곤 하는 우리의 못난 습성 때문이다. 논쟁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없다지 않는가. 저는 이 글 중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닿았어요. 의견에 대한 반대를 존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곤 하는 우리의 못난 습성 때문이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조차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저 사람 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못난 습성이라는 거죠.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우리는 흔히 내 생각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나의 존재에 대한 거부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나를 거부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거부하겠다, 이렇게 어긋난 오기를 부리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랐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이 딱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이만큼 다르네 하고 그걸 고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이 발견됐을 때는 기회예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는 거룩해지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그때가 거룩해지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거룩해지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과 생각이 다를 때, 그 간격이 느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공유와 평화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